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갈보리 교회 가족이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나 유전 목사님 네팔에서 이렇게 만났어. 함께 가서 함께 있는 동안 깜짝 놀랐어.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이지?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 걸 잘할까? 이야, 갈보리 교회에 비전이 있어. 보여줘요 이게. 이야, 내 갈보리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이 교회가 말이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돼요. 아멘? 이야, 아니 내가 뭐 보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 내가 보는 사람은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야, 참 감사하다. 나 이 갈보리 교회로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유지훈 목사님을 도와서 갈보리 교회에 잘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후대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거 나 확신해. 정말이요. 그 내 기도할 때마다 대구노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난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먼저 메시지 하기 전에 특송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참 평소에도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부르는 특송인데, 주의 길을 가리. 그 반주하실 때 맨 뒤편에 뒤에 가서 후렴에 가서 나는 가리라 이거 2번 하고, 마지막에 주님 발자취 따라가리라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한번 반주 한번 울려보세요. 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오늘 점심 먹는 게 엔돌핀이 팍팍 돌아가지고 너무 시계 불러버렸습니다. 너무 시계 불러가지고 하여튼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앉아있지 말래요. 우리 갈보리 교회 여러분 앉아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 지금 메시지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지. 빛을 발하려고 어떻게 하면 빛을 좀 발해볼까?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누가? 갈보리 교회 여러분이. 그래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면은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한다니까.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창조의 빛.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야 멋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자라고 말이죠. 우리를 이게 빛을 비추면은요 다 돌아온다니까. 어둠이 막 물러가. 야, 나 오늘 아침에 내가 깜짝 놀랐어. 왜 놀랐느냐? 야, 우리 집 사람이요. 참, 우리 집 사람요. 참, 오늘 내가 오늘 좀 보따리 좀 풀라고 내가 왔어. 허리띠 풀고 내가 올라왔다니까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밤 셉시다. 오늘 저 김 목사님 저 뒤에 왔는데 오늘 몇 시에 갈지도 몰라.
할렐루야. 보따리 한번 풀어봅시다. 마음 먹고 왔으니까 하여튼. 마음 먹고 내가 한번 설교 한번 메시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야, 오늘 내가 놀랬어요. 내가 참 어제 늦게까지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문을 열었다 닫았다 문 열었다 닫았다 막 그래. 좀 닫아라 좀. 안 된대. 다 열어놓고 하래. 야, 집중이 안 된다. 좀 닫아라. 그러니까 아침에 말이죠. 내가 이제 한 번도 내가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야, 내가 오늘 강단에 서는 게 신바람 나네 오늘. 왜냐? 여보, 오늘 교회 가서 설교 메시지 잘하고 있어. 와, 지기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끼치고 오라는 거. 은혜의 말씀을 하고 오라.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참 내 아주 기가 막힐 일이야. 에? 왜냐? 우리 진 사람은 참, 내가 만났어. 30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35년을 저 시달린 사람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정신분열 그래. 야, 내가 아주 그냥. 그런데 야, 오늘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그죠? 예. 참. 그러니까 야, 내가 막 힘이 생기는 거야. 예. 그래, 놀렐로야. 내가 놀렐로야. 내가 잘하고 올게. 걱정 마. 야, 오늘 멋있다. 당신 정말 이쁘다. 최고다. 네, 그러고 나왔습니다. 네. 야, 유 목사님, 참 유 목사님과 이 만남의 축복이 엄청난 것 같아. 아멘.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 어두운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이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 꼼짝 말어. 우리 집 사람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뒤집어지는데, 야, 내가 그때마다 속으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들은 귀신아. 어디서 함부로 막. 야,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우리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 육신, 성공이라는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성공했지만 무속과 점술, 우상이라는 이 사단, 이 함정에 지금 다 빠져 있다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결국 운명이라는 사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거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12가지 영적 문제에 완전한 절망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넘쳐나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더더욱 감사한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서 내 이 원 고향인 여기 가까운 대구
영천. 우리 집안이 80%가 거기서 다 살고 있어. 정몽주 후계 자손인데 이게 교회 가는 사람이 한 몇 사람 정도밖에 안 나. 없어. 영천에. 내 영천에 좀 있었거든. 야, 그러니 우리 종갓집으로서죠. 그 철저한 우상 숭배. 특히 막 여름에 막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 배경 속에 태어난 내가 장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냐고. 늘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왔잖아요.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운명 속에 갇혔어. 사는 게 너무 지겨워.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지겹더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되는 게 없더라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만난다고 만났는데 이런 저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팔자가 구자로 펴졌잖아요. 팔자가 구자로 확 펴버렸다니까. 야, 아니 여러분 그래 어째 보면 말이지 참 내 인생 불행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야 이게 축복이야. 아멘. 이 축복이야. 야, 내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서 이런 생각을 바른 생각이 들어오더라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이 땅에는 수십 인구가 살지만은 이 전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여기 전부 붙잡혀 지금 살고 있다. 저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냈구나. 아멘? 사랑스러워요. 아이고 참. 예전에는요 저 인간이 조금 저 인간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좀. 아니 그랬어요 정말로 내가. 야, 근데 지금은요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요 왜 그러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바뀌지더라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요. 영적 DNA가 싹 바뀌니까 육적 DNA는 그만 도망가 버려. 야 참. 여러분 이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태어나 살다 보면요 제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 만들어진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대물림 된다니까. 이게 나는 과거에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 같이는 안 돼야 되겠어. 왜? 아버지가 혈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야, 내 반 죽었어 내가 클 때. 우리 집에 그 주변에 버드나무가 많았는데 버드나무가 자라기가 바빠. 그거 해초리 해와라. 그럼 올라가서 해초리 해와야 돼.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아이고야 세상에 지금 다 났었네. 얼마나 혈기가 강하고 이게 나쁜 거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또 울진에서도 그 고향 울진인데 공직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신데도 지적인 데가 있는데도 이게요 안 그래. 이 영적인 대물림이 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 나한테 고스란히 내려와 버리더라고. 내가 어느 날 말이지 아버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라.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만나 35년을 두 대를 맞다 보니까 내 바뀌어 버렸다니까. 예, 맨날 얻어 터져. 예, 반 죽어 하여튼. 반 죽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바뀌더라고. 예. 나도 혈기가 대단했는데. 와, 내 정혈기가 아주 요 귀신이 아이고야. 그랬는데 이게요 바뀌어요. 예? 우리 집 사람한테 근데 바닷가에 가보면 돌이 전부 동글동글하지요. 얻어 맞아가지고 전부 동글동글. 얻어 터져가지고 그랬어. 보니까 전부 뾰족뾰족한 게 막 밤낮으로 얻어 터져가지고 동글동글. 내가 밤낮으로 얻어 보니까 막 동글동글해졌어. 누가 웬만하게 찔러가지고 나 지금 성질 안 내. 혈기도 없어. 쪽부려버렸고. 물론 조금 남았겠지 아직. 뭐 그거 없으면 안 되겠지요. 이게 말이지. 하여튼 그리스도 만난 거, 이 복음 여러분 깨달았다는 거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건 이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아니 강단에서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죽어도 고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여러분 안 살아나겠습니까?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완전히. 에? 야, 저 뒤에 계신 아멘 하는 분은 참 멋있다. 아멘이 너무 신나버리네 아주. 내가 힘이 막 팍팍 나네 아주. 예. 이게 체질이 자꾸 된다니까. 예? 이 뿌리는 곳 체질에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 문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알아채릴 수 없는 문제는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습니다. 내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랫동안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그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가치관. 영적인 은혜와 축복보다도 돈, 쾌락, 명예,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시죠? 그게 아직 나오지를 못해. 형은 나오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매일 정말로 내게 영적 문제가 심하다 하는 사람은 메시지로 계속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로 집중해야 돼요. 그걸 내 안에 계속 채워나가야 된다니까. 나는 과거에 유 목사님을 만났을 때 미친 듯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유 목사님을 정말 사랑해요. 왜? 유 목사님을 내가 못 만났으면요, 내 인생 끝났어요. 정말로. 창세기 3장 사건, 사탄에 대한 정체를 폭로하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그렇다. 이전에는 이 메시지를, 기존 교회에서 그 메시지 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이 찾아오는 거야. 내게는 영혼이 너무 공고하는 거야. 영혼이 공고해. 끊임없이 여러분,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많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먹을 물이 오히려 없다니까. 홍수처럼 기존 교회 메시지 들어봐도 너무 싱거워서 정말로 간장치고 소금치가서 먹어야 돼. 메시지가, 이 영적 메시지가 들어야 살아납니다. 우리. 아멘. 네.
영적 메시지예요. 영적 메시지. 내가 창세기 3장 사건 여기에 대한 유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탄 마귀 이 메시지 불신의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이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 문제는 바로 아내에게 지금 잡혀있는 저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 문제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저도 초창기 멤버거든요 사실은. 그게 미치듯이 전국 방방곳곳을 그때는 다녔단 말이죠. 이 목사님이 전국 방방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지 속으로. 이게요 결국은 육신증에 더 집착하게 되고 이게 창세기 6장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보다도 꿈과 성공, 명예의 방향을 맞추게 하는 창세기 11장의 가치관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런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익숙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죠.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바꿨겠지만은 만약 아직도 바꾸지 못했다면은 바꾸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인생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냐면요. 이제 한 12년, 12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관음동에, 북구 관음동에 내가 이사를 온 지가 12년 됐으니까, 그때까지도 내가 내려놓지 못했어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 갔어요. 3개월, 빠르면 3개월, 조금 늦으면 4개월 되면은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안 시키면 안 돼. 약을 안 먹으니까. 돌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해. 말을 할 수 없어. 막 아우성을 치고 쌍욕이 나오기 시작하고 옆집에서 막 이사를 다 갈 정도였으니까. 무려 저는 그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하고 3개월을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아내를 놓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도망을 가버려. 예배 드릴 때 도망 가버려. 또 그래도 없어도 또 예배 드리면서 하는데 갈수록 이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밤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아우성을 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고 막 주인은 올라와서 이사를 가라고 그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3개월을 다 집중하면서 하는데요. 내 마음에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판단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시키자. 그렇게 결정을 딱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눈치를 채버렸는지 이 사람이 집에 내가 밖에 나오고 난 뒤에 안에서 문을 다 잠궈버렸어. 창문도 막 다 잠궈버리고 완전히 잠그고는 그랬어요. 119에다가 전화를 했어. 그 다음에 119에 전화하니까 또 경찰서에 전화를 하래. 그 이제 119 구급대도 왔고
경찰 입회하에 사다리를 놓고, 우리가 2층에 살았는데 사다리를 놓고 창문을 띄고 들어가서 붙잡고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그때 제가 입원을 시키고 난 뒤에 탈진을 해버렸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탈진을 하고 교회 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같이 느껴졌어요. 견딜 수가 없어. 옆집에 다 이사를 가버리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제가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새벽 기도로 새벽 제단을 쌓자. 하나님 앞에 내가 써야겠구나.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 3년을 새벽 3시에 내가 교회를 갔다니까. 그 시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는 중에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제가 걸었어. 가는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에 되고. 니 정말 하나님 믿냐? 아니,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면 그럼 하나님이고 치료 안 해주시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예?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뤄도 끝냈다고 하는데 자꾸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요 제가 주님,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군요. 주님,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치료하지 않아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때 내 눈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딱 지금 12년째 됐지만 그 이후로 딱 2번 정도는 병원에 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2번 딱 가고 안 가고 있다니까. 한 번도 병원 안 간 적이 없어. 이 자체만도 기적이잖아요. 네? 물론 약은 하루에 한 번씩은 먹어. 저녁에 약은 먹어. 약 안 먹으면 좋게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한다니까. 눈이 돌아가. 살짝 돌아가. 불안하니까. 잠을 좀 못 자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적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현재 미래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 끝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염려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참 내가 감사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40에 만났는데 그것도 그냥 만난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우리 아들, 큰아들을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 3일 만에 가버렸잖아요. 학교에 내염주사 맞았는데 이게 쇼크를 받아가지고 3일 만에 그 건강한 아들이 가버렸다니까. 제일 큰 아들이 갔어. 그때 말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저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정말로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참. 그리고 45살에 신학을 하고 이 길을 왔습니다마는 참 험난한 세월이었죠. 야곱이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32년을. 나는 야곱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은 것 같아. 아이고 세상에, 아주 내같이 험악한 세월 살은. 그런데도 이게 나의 DNA가 좋은 DNA를 받았는가 봐. 그런데도 왜 이 말이지, 예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네팔에 갔을 때 내 이름이 뭔 이름이라고? 정근심이, 정수심이, 정염려. 이름이 많았어요. 내가 하여튼 정일종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얼굴에 막 기미가 끼어가지고 볼 폼이 없어. 지금 멋있죠? 아멘. 나 아주 빛이 나지 얼굴에. 아이고, 내 얼굴에 주름살이 없죠? 여기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네팔에 가니까 50밖에 안 봐.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아이고 참말로. 아니 그 네팔에는 우리 김 목사님 있지만은 60대인데 할아버지라. 그 뭐 할아버지가 말이 나한테 아이고 참 젊습니다. 나이가 한 50도 안 됐죠. 속으로 훨씬 많이더. 그리스도 만나니까 요래 바뀌었니다. 아이고 바뀌어요. 아멘. 주름살이 다 이따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니까. 사라져 버려. 그렇게 참 나는 감사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먹을 것이 지금 당장 없어도 나는 누구에게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전화해 본 적도 없고 형제에게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아니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에게 안 주면 막 굶으면 되는 거고, 가지고 금식 금식하면 되는 거고. 나 경기도 이천에 살 때 거기 노인분들, 치매 노인분들 한 5번 모시고 내가 있었잖아요. 저는 주로 사역이 정신병원 사역, 노인요양병원, 산재대구병원 여기 그 원목으로 주로 이 사역만 했어요, 제가. 그래 그때도 말이죠. 노인분들 모시고 있는데 이 노인분들 다 보내고 아니 광고를 해도 한 사람도 안 보내네. 이런 일이 있나?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 야, 여기 이제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쌀 떨어졌냐? 쌀부터 보니까 쌀이 없어. 에헤이. 그래, 굶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대로 나 지금까지 사람 차려다 본 적이 없다니까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했는데, 아니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그분이 책임 안 주겠어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진짜 쌀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에 내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내 경기도 이천에 있을 때니까 내가 그 주변에 집도 없어. 우리 집 한 채 딱 하나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말이지 쌀을 한 포 가지고 또 뭐 먹을 걸 가지고 또 봉투에 돈 10만 원 넣어 가지고 이러고 왔어. 내가 평상시에 내가 목사님이 어려울 때 내가 매달 10만 원씩
성경 헌금을 했거든. 그 교회에다가. 아, 그러는데 또 목사님 쌀 없죠? 이거 참 우째하는겨. 아니 뭐 보이던겨. 이상하네. 그 쌀이 없는데. 그럴 줄 알고 가져왔습니다. 뭐 무속인도 아니고 말이야. 그 참.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준 쌀 가지고 앞에 채소 심어놨으니까 채소 뜯어가지고 된장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가지고. 삼시세끼 뭐 먹는 거 뭐 잘 먹어야 되나? 그렇게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형제도 바라보지 말고, 친척도 바라보지 말고, 아무도 바라보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일을 하신다니까. 예. 그 노인분들이 있을 때 겨울인데 한 번은요, 요거는 이야기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한 번은 막 기름이 떨어져 버렸네. 돈은 없지. 추우면 안 되잖아요. 기름통을 붙잡고 기름통, 주여 이 기름통을 꽉 채워 주시옵소서. 노인분들 나는 추우면 괜찮습니다. 나는. 근데 노인분들 추우면 안 되잖아요. 주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네, 이제 줄 믿고 그 기름 우리 단골로 넣는 데가 있는데 갔더니 또 그날따라 문을 닫아버렸네. 이런 일이 나. 그래가지고요, 농협주유소가 있어. 농협주유소하고는 거래를 안 했거든. 우리 집 와서 기름 좀 넣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 조의 산 위에 집 알죠? 예, 압니다. 돈 줍니까? 이런 걸 안 물어보지.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그 차고 왔어. 그 기름통에다가 꽂고 윙윙윙 하고 뭐 기계가 돌아가는데, 아니 그 보면 기름통에 웃기가 이래 있잖아. 웃기라고 하죠. 그걸 이거 또 뜬단 말이죠. 기름이 들어가면 요래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뜨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는 계속 그러면 돌아가는데 안 돌아. 기름통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안 떠. 아저씨, 예, 이게 안 뜨네요. 이게 이상하다. 나도 오늘 처음 나왔는데 이게 뭐 고장 났나? 뭐 이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나 막 그렇게 갈랍니다. 이 가면 웃자는겨. 그래 웃자는겨. 뭐 기름 아무리 기계가 돌아가도 기름이 안 들어가는데 갚으랬다. 이런 참. 야, 그래 방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어. 나가서 보니까 막 차버렸네. 막당으로 차버렸네. 할렐루야. 참말로 막당으로 차버렸어. 기름이. 이거 참 놀랄 놓짜라.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아니 그렇죠.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뭘 못하시겠느냐고요. 우리가 안 믿는 불신앙이 문제지.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안 믿을 때 정염려, 정근심, 정극, 아이고 이름을 바꿨지만 이제는 보세요. 이게 방법이라니까. 기도의 방법은요,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야. 아멘. 구해야 돼. 구하고 그렇게 막 찾아야 돼. 계속 주님이 주실 때까지 두드려. 안 주면 또 두드려. 저 있어. 계속 두드려. 아니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주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이 아니 해결 안 해줘. 그러니까 에렉이 죽어버렸네. 오늘 밤낮으로 찾아가는 거라. 잘만하면 찾아. 자는겨? 보이소? 자는겨? 두드린다. 야, 잘만하면 두드리 미치겠는 거야 이게 아주. 돌아버리겠어. 또 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두드려. 자는겨? 이 재판관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명에 지금 못 살 것 같거든. 이게 도저히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꾸 두드려야 돼. 아멘? 자꾸 두드리면요 열린다니까. 열려요. 아무리 친한 친구, 형제한테서도 가서 아무리 두드려 소용없어요. 그거는 헛거야. 두드리지 마세요. 아직은. 그러면요, 주인공이 참 시원한 인간이네, 주고. 뭐 만날 찾아와 돈 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에이, 그 뒤 돌아서면 욕한다니까. 주님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은 그분이 책임을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호님, 우리 앞으로 이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우리 목사님 저기 뒤에 와 있지만 참 우리 네팔을 들어갈 때 참 내가 지금 네팔 갔다 온 지가 처음 들어간 지 한 5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참 들어갔을 때 네팔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 없어. 버스를 타고 가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 몇 시간을 가는 차 안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저주와 재앙과 운명 속에 갇혀 복음 없이 망해가는 그 현장. 우리나라 6, 70대 수준밖에 안 돼. 그렇게 가난한 나라. 그 내 이유를 알잖아요. 모든 종교의 집합체가 거기야. 내 가슴 속에 막 그 뜨거움이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 그렇게 참 그 네팔 땅을 밟으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처음 함께 간 우리 목사님들 밥통을 들고 네팔 전역을 돌면서 제자 찾는다고 저희들이 그 선교 현장을 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계관이 보여져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네팔, 인도, 부탄, 남아시아 11개 나라 3,500 미전도 종족 속에 숨겨진 제자 찾는 이 사역, 이 제자를 찾아서 또 11개 나라에 파송하는 이 선교 사역에 내 남은 인생을 올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전도와 선교, 렘넌트 후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셔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방향이. 이 교회가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 후대, 오직 세계 복음화,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생명 걸고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어요. 이미 망대는만 세워서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는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 없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기존 교회 오랫동안 제가 있었어요.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잘 알아요, 생리를. 같이 신학을 했던 우리 기존 교회 목사님들, 참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문제는 해결 안 돼. 밤새도록 기도해, 밤새도록. 그리고 낮에는 자고. 좀 치유한다고. 이게 세상에 그게 치유인가? 눈을 막 찔러. 이게 치유인가? 넘어뜨려. 그냥. 지현, 투꾼들이 줘버려. 이런, 그것이 전부 신비예요, 신비. 그 신비가 깊어지면 붉은전 신비주의로 빠진다니까. 여기 복음 없으면 그래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아멘? 네, 복음적인 치유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중독 치유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보시자니까, 하여튼. 네? 하나님이 어떻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치유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 네. 이사야 43장 1절에 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되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니 하나님이 모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참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벼락맞는 것보다도 더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벼락맞은 것보다도. 야, 맞다. 참말로. 그러니까 복음 가진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해도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왜 축복이냐? 아마 돈 막 보따리를 갖다 주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해. 영적 축복을 받으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다 자유할 수 있잖아요. 초월하잖아요. 뛰어넘는다니까. 아이고 문제 아니야. 그게 뭐 문제 되나? 이렇게 생각이 다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복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눈 뜨면 그 기도가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진짜로. 우리 저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헷가닥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마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니까요.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안전을 살리라고는 이런 중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갈보리 교회에 온 게 너무 감사해. 요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네, 진짜. 아니, 여러분 만난 게 더 감사하고.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는데 어디 가서 찾았어? 갈릴리 출신들 찾았잖아요. 고기 잡는, 별 볼 일 없는, 에? 진짜 볼 일 없거든. 에? 거기 그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말이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고기를. 고기 그날 따라 그랬는 것 같아. 다른 날은 많이 잡았는데. 왜냐? 예수님 만나려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냐? 몇 마리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고는요, 가자, 고기 잡으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 순종해야 돼. 순종.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 영적으로 뭐 통하기는 통했는가 보지. 그래,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고기를 막 나누어, 친구들을 불러서 나눠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주님의 손에 베드로는 딱 붙잡혔잖아요. 그래, 따라왔어.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팀 사역을 했겠어요. 그 12 제자 중에도 수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 사건 터지니까 어디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응? 그렇게 팀 사역을 했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 각인뿌리 체질이야. 여기 안 바뀌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데, 에라기,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에이고 하고 그냥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나 갈란다. 고기 잡으러. 예수님도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볼 일이 없어. 아이고, 갈릴리로 간다. 터덜 내려가는 중에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야, 네 어디 가니? 고기 잡으러.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요. 시몬의 아들, 요한복음 20장,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그 말에 베드로가 얼마나 쪽팔리는지 몰라. 지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내가. 그 주님이, 야, 해도 너무하다. 네가 수제자라고 해놔놓고,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놓고 네가 그래 3번씩이나 나 부인했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안 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손에 다 붙잡혀요. 그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면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나가서 그들이 막 복음을 접하는데 3천 제자가 돌아오고 사도행전 3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베드로는 30년 이상을 들락거렸는데 맨날 빵만 줬어. 안진뱅이에게. 그렇지, 빵을 먹어야지 배부르지. 이게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 손에 붙잡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한 그 시간부터 영안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을 이제는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선 그 베드로에게, 안지메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음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해. 너는 너의 인생이 거지 같은 인생,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너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안지메에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그 대제사장들 앞에 당당하게 그는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라. 그렇죠? 모퉁이 돌이 되었다. 사도행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실 만한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아이고,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어. 이제 저 갈릴리 출신 말이지, 저 무식한 베드로가 있냐. 웃기지 마라.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나처럼 변화되는 거야.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그 마음에 당당함이 있는 거야. 당당함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결국은. 우리는 서론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나는 생각할 때 본론도 살지 말아야 돼. 결론 인생을 살아야 돼.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서론의 인생 살다가 광야에서 다 수장되잖아요. 만날 먹는 것만 타령하는 거예요. 메추라기 먹었고, 아니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떡도 먹었고, 찰밥도 먹었고, 만날 먹었던 이야기. 이런 육신적인 동기. 그러니까 그게 체질이 됐어. 광야 훈련,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너를 낮추고 시험,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축복받기만을 원해. 과정이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과정. 광야의 과정.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그 광야에 수장돼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밭을 누구의 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호수아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분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네? 아니,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놔놓고 17장에 떡 와가지고는 말이죠.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아니, 왜 그 엘리야 집도 필요하고 모세 집이 필요하냐고. 예수님 집만 있으면 되지. 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다른 거 보이면 안 된다. 그 보이는 건 안 돼. 자꾸. 신앙생활. 내가 전도 현장에서 만났는데요. 서울 있을 때. 내가 전도사 시절에 전사님, 교회 가는 게 참,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로 교회 다니나요? 답이 없어서 그렇죠.
교회 안 가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나가면은 목사님도 싫고 다 싫고. 그 누구 문제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두 번 살다가 가는 사람 없더라니까. 그 한 번 있는 인생 어디에 올인하고 가야 됩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후대, 세계복음, 여기에 올인하다가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그걸 물려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겠죠. 그 고난을 다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어떤 얘기는 좌절의 늪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얘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바꿔야 된다니까, 고난을. 네? 고난 속에서 보화가 나오는 거요. 진주 보화는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련은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나는 35년 이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죠. 고난을 통하여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는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아내가 너무 귀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까. 아내를 바라보면, 잠자는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불쌍하잖아요. 저 영혼이. 영혼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어떤 형편에서더라도 꿈을 잃지 않은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하니 크레스피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1년 동안 8,000편의 찬송시를 썼던 하니 크레스피. 그는 의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력을 잃었잖아요.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하니 크레스피가 10살이 됐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는 시인이요, 시인. 주옥 같은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그 주옥 같은 찬송을 영원히 남기고 가잖아요. 남기고. 이 찬송은 우리 찬송에 보면은 하니 크레스피 찬송이 참 많아요. 생각을 바꿨다니까, 생각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렘넌트 7명은 모두 고난의 축복을 전부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다 바꾼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특히 그 요셉 같은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 꿈을 꿀 때 비전이 보였어요. 미리가 보였다니까. 요셉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보여지는 것이 나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선교사이다. 이 언약을 잡았다니까.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고 그리스도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아, 이 너무 멋있는 말이다. 이게 정말 맞아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전부 선교 대상이라니까. 여러분 전부 선교사야 진짜로. 요셉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은 회사 살리는 선교사.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현장에 가면 현장 살리는 선교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재창조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가정 언약의 사람이 사는 가정은 이 가정은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불신자들 돈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인데 아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게 목을 매잖아요. 우리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가치관이 달라진다니까. 아이고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게 달라져요. 한 번 보는 우리 인생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오늘이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런데 갈 시간표가 안 되면 안 불러 절대로. 아주 한 게 없는데 했는 게 있어야 주님 부르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스타가 되게 한다니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우리는 전도, 선교, 렘넌트 후대 세계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네팔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로서 지구의 지붕, 지구의 배꼽, 남아시아의 관문인 네팔은 히말라야 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 세계 우상의 발상지요. 특히 부다의 나라로 불교의 발상지요. 힌두교가 85%, 2억 3천 신을 섬기는 나라라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선교한다. 참 사실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게 물론 전 세계 현장이겠지만은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관문이 어디냐? 네팔 11개. 네팔, 인도, 부탄을 통한 11개 나라입니다. 모든 종교의 집합팀 네팔이라는 나라에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하나만으로 우상과 점술 종교에 도전하고 흑암으로 죽어가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저 민족을 살려내야 합니다. 2000년 전 감남산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 가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마가다락에서 시작한 하여 로마를 살린 성경적 전도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유 목사님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밤새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4시 32분.
보따리 푼다니까 계속 풀라고 그러네. 그만 풀까요? 보따리 그만 풀어도 되죠. 이제 얼마나 풀었네. 그만 풀래요. 그만 풀라고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만 풀어야 되겠다 이제는. 예? 다음 시간이 또 있어요. 맞아, 옳은 말씀. 내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할 뻔했네. 말로.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갈보리 교회의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후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위에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제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교회를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남아시아 11개 나라 3,500 미전도 종족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인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 우리 갈보리 교회를 하나님이 두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예물을 드려 사오니 이 예물이 남아시아 복음화 이루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영원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237 5천 종족, 남아시아 11개 나라 3,500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향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네팔의 귀한 믿음의 제자들과 이번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5명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